미래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들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서는 대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중심하여서 살아가는 방법과 또 하나는 인간을 중심하여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인간 중심으로 삽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세상 중심적으로 삽니다. 이 인간 중심의 삶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원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참 좋은 줄 압니다. 정말로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또 기쁨으로 걸어간다는 사실을 알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 마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 속에는 원죄성이 있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인간 중심의 삶으로 끌려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이 삶을 배우고 또 실천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마 2월 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티브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모티브입니다. 그런 정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티브가 되어지고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탄한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다니엘의 인생의 노년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험난하고 험악한 죄악 세상 가운데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온전한 믿음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로 바벨론에서 형통하고 순탄한 걸음을 걸었습니다. 총리로서 정말로 아름답죠.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생각지 않는 엄청난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험이 내게 왔습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아마 최고의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변함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벨론, 메데, 파사 그 전 지역에 나타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크나 작으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비교적 우리 성도들은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비록 어려움까지도 유익되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고난도 유익되어서 하나님이 주셨으면 반드시 구원에 유익되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또 둘째로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가 우리에게 닥쳤다 할지라도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오히려 어려움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신앙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오는 어려움들, 이 어려움이 주님이 바로 해결해 주시면 참 좋을 것인데 그 어려움이 가중되어져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벗어난 데까지 이르렀다가 해결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참된 교훈과 깨달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전장을 읽어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기록이 몇 번 나타납니다. 회당장 나이로의 딸, 그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께서 살렸었습니다. 즉시 살려주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길가에서 장례를 치르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그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는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나흘이 지나서 장사가 되어졌고 그 시체가 부패되어지는 이런 가운데서 살리신 사건입니다.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아주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바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권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메시아의 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서론부터 살펴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베다니에 살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은 베다니라는 곳, 이곳은 주로 문둥이촌이었어요. 아주 못 사는 사람들, 나환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봐도 부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모습도 없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런 가정, 어쩌면 결손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어려운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는 의지할 수 있는 부모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환난입니다. 가정이 되어지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은
이 집안이 정말로 다 무너지는 집안입니다. 어찌 보면 희망도 없는 집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서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도 나타나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 이런 길가에서 이 가정에 늘 들렸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 비록 결손 가정이요, 아무 희망이 없는 가정이요, 의지할 데 없는 가정이라도 이 가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복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 보면은 그날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삭에게 방문하면서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요, 그 가정은 복을 받은 가정이라.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다 할지라도, 또 아무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육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모신 가정, 우리 주님을 모신 가정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나사로의 가정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이런 가정에 병들었지만은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가정, 정말로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사랑받는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혜와 지식과 또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사랑받는 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할 때에 그를 위해서 축복하여 주는 말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지혜롭고 명철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가정에나 사회에서나 하나님 앞에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늘 이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자,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에서도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 학교에서도 사랑받는 사람 되어진다는 것,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는 사랑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귀하게 대우받으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연약하고 또 부족합니다. 또 우매하고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걸어갈 때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 사랑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 이 말씀,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도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자타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들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환난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질병만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질병은 모든 고난의 대표가 되어지는 총칭적인 말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는 고난, 위기, 어려움, 이걸 크게 말하면 환난, 엄청난 큰 질병,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질병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온다, 환난이 온다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낙심하고 좌절해 버려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다 안 되니까 한강에 풍덩 뛰듯 죽어버려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이 현실을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이런 환난을 주셨을까? 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질병 속에서 나를 이렇게 괴롭고 하고 고통하게 하시는가? 아마 이런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성도들은 다 깨달아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바로 회개의 기회를 삼는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 있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고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죄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변화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니까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주시는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체험을 했습니다. 평생 예수 믿어 체험하지 못하는 것, 삼층천에 올라가서 신령한 세계를 맛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도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떨 때는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누가가 이 바울 곁에서 주치의와 같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니까 또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 은혜가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곧 강하여진다. 네가 너무 자고할까 싶어서 내가 너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은혜들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만하여서 버림받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이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라고 주신 현실 같으면 정말로 복 있는 줄로 압니다. 또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하여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고 질병도 주신다는 겁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왔습니다. 죽을 병이 왔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더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위해서 주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본문의 제목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올려서 주보에 인쇄도 가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가 질병을 말하면 한 가지밖에 아닌데 안 되겠다. 고쳐서 40절 말씀을 추가를 해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걸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2월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우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신앙의 모티브가 되어지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인생의 삶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셋째 말씀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요. 빨리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안수하고 나서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어서 그때 올라가신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는 시체가 부패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살 가능이라고는 티끌만치도 없는 그때에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말씀하는 것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병은 죽어 장사 지낸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살리시면 되는데 치료시켜 주시질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때에 무엇이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갑니다. 얼마나 힘들고 초조한 시간들이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언제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받을 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먹을 것이 있는가, 열매가 있을까 싶어 찾았는데 잎은 무성한데 무화과에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바짝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딱 맞아지는 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때에 내가 잘 믿는다는 것은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딱 맞아지는 순종이 되어지면 우리 믿음은 정말로 능력 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체하고 계신 거예요. 자꾸 늦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때에 늘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을 점검하면서 나의 때에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의 일에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무엇이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좀 접어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0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관객으로서, 구경꾼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노정을 걸어갔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걸어가기에는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까?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로 뜨거워서, 추워서 여러 가지 고통들이 많지만은 그런 노정들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는 불신앙으로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고 1세대, 1.5세대가 남았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걸어왔다. 이 광야 40년 노정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며 네가 겸손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여서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다 경험하여 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무엇이 착착 이루어지는 거 별로 없었어요. 다 아실 겁니다. 어떨 때는 힘들고 괴로운 시절이 많았습니다. 고난의 현실들이 왜 이렇게 오래 가나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 다 주님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기름을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까지 왔을 때에 뒤를 돌아보면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노정을 걸어가면서 순탄할 때도 변함없이 기도하시고 인내하면서 믿음 지키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환난과 질고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서 마침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그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보리라 하는 보는 자가 되어지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이 현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